어떤 경상도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주로 대체로 무뚝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 신부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식의 낯간지러운 말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결혼했으니까 오늘 밤 딱 한마디만 하겠다. 이 한 번은 평생 유효하다. 나 너 사랑한다 하더랍니다. 신부는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 신부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는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게는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를 들으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날마다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날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무뚝뚝하게 있으면 그 관계가 얼마나 서먹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사도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던 마룻바닥이 움푹 패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무릎도 낙타 무릎처럼 앞이 둥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는 기도에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기도의 사람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분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린 사람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엘리야의 위대함을 그런 데서 찾지 않고 그의 기도의 삶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영적으로 침체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을 해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못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겹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 큰 소리로 비소리가 있다고 외칩니다. 오늘 읽은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맥을 보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비소리가 있다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있다면 굳이 아합에게 비소리가 들린다고 외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늘에선 비가 내릴 비구름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소리가 있다고 말한 때는 갈멜산 사건이 있은 바로 그 직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누가 참신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되죠.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바알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하늘에서 불은커녕 반딧불 하나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물과 나무 위에 3번에 걸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엘리야는 저녁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불이 붙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비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 내리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원래 바알은요, 천둥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대개 비가 오질 않습니까? 또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라도 치면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종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요란법석을 떨어도 하늘에선 절대로 불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도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요란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37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 있는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때 엘리야의 간구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일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하신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집중케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갈멜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처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전하는 말이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고 외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먹구름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실성했단 말입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잠시 후에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살피시고 보살피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눈여겨 살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할 테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비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시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더불어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합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을 아합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합에게 큰 소리로 비소리가 있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단지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세요. 시편 91편 2절 3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그는 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모습을 빼면 별로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기도는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건의 삶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요, 어느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 은밀함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 같은 것, 그런 장기를 단단한 갈비뼈가 감싸 주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과 장소,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못하면 기도는 흐트러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건 기도의 신체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단지 누워서 하는 기도만 빼면요, 어떤 자세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체적인 자세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고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인 자세를 바르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옷을 찢기도 하고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체적인 기도의 자세를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할 때도 마음을 집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마주할 때 마음이 흐트러져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릅니다. 혹시 구름이 있는가를 보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아직 구름조차 보이질 않아요. 엘리야는 7번에 걸쳐서 다시 사환에게 저 바다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7번째 돼서야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교회 지도자 둘을 잃은 성도들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생시인 줄 모르고 내가 환상을 보는가 하다가 거리에 나와서의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마침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가 살아나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 여종에게 너 혹시 미친 거 아니냐? 너 혹시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모여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살아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른 시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소중한 것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꿀보다 더 중요합니다. 꿀은 없어도 살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뭘 내려주고 계십니까? 비를 내려주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내 힘으로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죄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만족할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흔히 찬송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그런 사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광야에선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만나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달리 보입니다.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멋졌던 거죠. 문화와 문명이 뛰어났고 세공품을 비롯한 패션 예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배울 수 없고 누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좀 세상의 재미를 누리며 폼나게 살고 싶었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束縛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는 그 자녀를 품어 안으려고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레가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애를 써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을 시켜서 뭔가 귀한 것을 얻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사용하신 수단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때로 기도하게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비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실제로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산소망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